야고보서 5장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20절까지 같이 압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지막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는 참 이 시대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야고보서는 당시에 고난과 박해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였던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회람 형식으로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즘 편지 형태라기보다는 요즘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강의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흔한 이렇게 인사와 이런 당시의 전통적인 그런 서신 형태보다는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바울 서신이나 이런 일반 서신과 비교해 보면 마지막에 이런 어떤 문안 인사와 이런 것들로 평강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도 축도식으로 마치는데 베드로 야고보서는 그런 것이 없이 끝까지 교훈 형태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회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교회 안에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인들도 있고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도 많은데 부를 축적하여 또 그렇게 형제들의 아픔과 가난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졸부 같은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모양의 문제 있는 그런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5장에서 보는데 오늘도 몇 가지 교훈이 이곳에 함께 실려져 있는데요. 우리 12절에서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가 할 말은 맞으면 그렇다 또 아니면 아니라 하는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하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믿도록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렇게 함부로 도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제3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은, 그런 것은 잘못된 헛된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막 믿게 하려고 이런 거짓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정말 진실하게, 아니면 아니고 예스면 예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의 말과 삶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줘서 믿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 이 야고보서는 처음에 믿음의 시험, 시련 이런 것에 대한 주제로 첫 1장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큰 박해와,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예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은 큰 박해와 고난을 받아서 정말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그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하면서 또 그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1장을 시작했죠. 오늘 이 마지막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요. 이 고난당할 때에 기도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기도하면 심령이 겸손해진다. 기도하면 교만한 마음이 부서진다. 그리고 상한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절망한 심령에는 소망이 깃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당할 때는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반대 상황이죠.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잘된 일, 성공한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또 반대로 자화도취가 되어서 내가 잘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그는 찬송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힘들 때에 개인 기도도 좋지만 합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르다는 거죠.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장로들은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적인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 자기들을 자칭해서 장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목회자가 부족할 때는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돌아보며 목회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즈벡에 갔을 때 오랫동안 공산주의 박해 속에서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러시아인들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 공산주의 때라서 신학교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장로 직분을 가진 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목회자 장로님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랬습니다. 이 기름을 받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 기름은 약품을 의미하고요, 또 성도를 구별시키는,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도 바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지나치게 어떤 분들은 또 신비주의에 빠져서 약을 사용하는 것은 또 지나치게 믿음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약을 또 거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병 생기면 약부터 찾고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의료기술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이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기도에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질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서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믿음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심하면 받을 줄 생각 마라. 믿는 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16절에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병이 들거나 하면 죄를 지어서 아닌가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큰 병이 들거나 큰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고 자신의 죄부터 돌아보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책망보다는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할 것이 아니라 이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인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을 주실 때 때로는 그 육체적인 질병을 주신 이유가 육체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에는 기도의 모범으로서 엘리야를 말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일반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부족하지만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20절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도 있고 헬라나 이런 잘못된 철학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단이나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도 또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또 포기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훈을 하면서 야고보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제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세상에 보면 교회를 전혀 안 다녀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도 한두 번은 몇 번은 옛날에 어렸을 때는 학생 때는 교회에 다녀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꼭 다시금 주께로 오도록, 불신자도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다니다가 낙심하거나 쉬고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다시금 구원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부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좋은 일 있고 잘 될 때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고, 병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육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실족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함께 구원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권면하면서 야고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 정말 주님 보실 때나 또 같은 우리 동료들이 볼 때나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볼 때라도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저 교회만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교훈들로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말 자체가 정말 믿음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언행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가족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형제들과 지체들을 돌아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병든 자들 살펴주시고 또 저 가난하고 병든 북녘 땅에 또 태풍이 여러 모양으로 어렵게 살키고 지나갔을 텐데
저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지금 중단된 모든 선교 활동들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금요 기도에도 은혜를 더하